네. 여러분이 빈 만큼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복을 받는다, 번성한다, 형통한다, 잘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에 이르기까지도 복받고 번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원하는 마음. 근데 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가 번성하느냐, 여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나름 다 좀 다릅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공부하는 자신의 길과 방식도 좀 다르고, 직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길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미 검증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한 그 길을 가지요. 남이 많이 안 가본 길들은 잘 안 갑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들은 배척하려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세팅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고 행복하냐? 장담 못합니다. 삶의 변수만큼 세상에 많은 변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날씨보다도 더 변덕스럽고 더 많은 변수와 많은 불청객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을 해내고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 도전하고 승부를 걸고 한번 해내려고 실력도 능력도 키워나가면서 헤쳐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민 정착의 꿈을 가지고 여기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뉴질랜드는 도대체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뉴질랜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과 같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영주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한 그런 행복과 기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애쓰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돼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학식도 명철도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의 직장을 비롯해서 삶의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활로를 찾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다는데 우리 삶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나은 행복과 삶, 더 퀄리티 있는 그러한 인생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뉴질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 모국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여기는 외국이고 영어권이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한국 같으면 어렵지 않은 일도 여기서는 어렵게 느끼죠. 한국 같으면 그까짓 거 뭐 그냥 툭툭 해버릴 텐데 여기서는 그 작은 일조차도 신경이 쓰입니다. 어떤 일들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큰 프레스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죠. 그렇게 위축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찌그러드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 땅을 우리가 선택해서 왔지만 뉴질랜드는 우리에게 특수한 환경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삶은 우리의 인생을 단 몇 개로 딱 좁혀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땅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질랜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뉴질랜드가 원하는 바대로 그 코드에 맞춰줘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프레스가, 디프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나라의 이민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이민자들은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또 누구보다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복과 번성을 위해서 기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려졌거나 계획한 것이 뜻대로 안 됐거나 다 될 줄 알았는데 망쳐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소망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현실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 되고 싶지요? 다 잘 살고 싶지요? 그러려면은 항상 기본을 잘 살펴야 됩니다. 기초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는 바른 길에 서서 바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길이 틀리고 방식이 틀리면 내 꿈과 소망과 달리 엉뚱한 곳에 우리가 흘러가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번성하는 길을 찾고 추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고 인생도 전부 살아가는 길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최선의 열심은 결국 우리를 엉뚱한 곳에 가서 서게만, 나중에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점검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복받는 길과 번성하는 길들이, 그 번성이 장구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정교하고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슬렁슬렁 돌아가게 하시는 것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즈,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내버려뒀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마리 참새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죽습니다. 오늘 들에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다 하나님이 입히고 기르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과 인류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것들이 질서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조화롭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 창조 이전 같이 어둡고 흑암이 지배하는 카오스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묻고 사람에게 묻고 환경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어떤 사람과 환경이 몰아세우는 대로 몰리지 말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안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내 삶의 길과 삶의 방식은 나나 또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지만은 이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그 길과 방식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즉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의 삶의 교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길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증명된 길부터 시작해서 이거 뭔지 모르는 길, 알듯 말듯한 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길,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는 길들을 보면은 다 증명된 길, 경험된 길, 사람들이 이건 이런 길이야 다 하고 알려진 길들을 갑니다. 왜? 그 길이 익숙하거든요. 그 길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고 편한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주저하게 됩니다. 왜?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우리는 살면서 자기 길과 자기 방식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살아가는 게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아는 길로만 다니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이 정말로 복을 받고 번성하는 축복이 약속된 길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길과 사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 혁명적인 기회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곳 뉴질랜드까지 온 이민자들은 익숙한 우리의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의 나름대로 잘 갈 수 있는 길들을 놓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옛 길을 버리고 새 길을 택한 것이지요. 뭔가 생각이 있어서, 뭔가 품은 뜻이 있어서, 뭔가 다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떠밀려 왔던 우리는 여기서 큰 결심과 각오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안 해본 일도 여기서 해야 돼요. 한국 같으면 그런 일도 없을 텐데 참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있는 이 방향 전환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쭉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곳에 온 그 목적에만 집중하고 자기가 누릴 것, 즐길 것을 다 누리고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시간 드리죠. 몸도 여기 왔죠. 교회에 그것뿐입니까? 별일들이 많죠. 뭐 여기까지 와서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무슨 예배 안내하고 새신자 뭐 섬기고 각 기관으로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섬기고 뭐 주차 미디어 관리 교회 안팎을 돌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고 이런 일들까지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즐길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과연 이 땅까지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이 있어서 왔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변화의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을 틀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과 그 방식의 세계로 몸을 트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번성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뒤쪽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말씀의 길과 말씀의 방식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며 그 복받음과 번성함이 장부의 자손대대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며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답고 큰 성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이 우리 집에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이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축복들을 주십니다. 비결은 주께서 말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해라. 그걸 집 문설주에 붙이고 집 바깥문에 붙여놔라.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의 기호를 써.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럴 때 복받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곳곳에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의 테두리,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고 번성하는 길로 이미 진입시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약속된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길과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과 번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놓으신 하나님의 길과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방식과 길을 잘 따라 살아왔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풀리면 한쪽이 막히고요. 된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문제를 풀려고 손을 댔는데 오히려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더 얽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내가 만든 길과 방식을 주장하면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스스로 걸리고 내 올무에 내가
얽으면은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웃어도 우리는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밝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찢긴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시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했던, 그리고 내가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한 대가가 행복과 기쁨으로 오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인생길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비록 틀린 길이고 틀렸던 방식일지라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삶을 지탱시켜줬던 길과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또 금방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 그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항상 다녔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넓은 길에서 활보하고 다녔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걸으니 얼마나 힘이 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기는 살지만 온전히 살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된 걸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하는 말은 좋은 말도 있고 좋은 길과 좋은 방식도 있어요. 근데요, 그건 온전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복과 번성을 책임지거나 장담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이 저울질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되지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현실이 꼬라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되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고민된다고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니까, 갈등이 되니까 제대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삶의 현실이 열리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복받고 번성하는 그 길과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고민되고 흔들릴 때 흔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당해서 늘 이렇게 쉐이킹 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도 같이 시험 듭니다. 이게 어쨌든 나를 하나님에게서 또 그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모든 신앙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힘이 듭니까? 힘이 드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끊으려고 하죠. 지금이야 교량을 짓는 기술이 발달돼서 섬과 육지를 잇는 연육교들, 강과 강 이편에서 강 저편까지 연결하는 다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배로 건너야 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영원히 건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놔주셨어요. 주님은 다리를 놓는 분이고 마귀는 다리를 헐어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을 누가 어떤 말로든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에요. 어릴 적에 동네에서 이렇게 나무로 칼 만들고 종이로 이렇게 칼 만들어서 막 야야야야야야 이러고 놀았거든. 그건 장난이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칼싸움 장난이 없어요. 다 진검승부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휘두른 칼의 시간과 노력만큼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된 겁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이 복받고 번성하는 길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헤쳐나가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사냐고요.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고 삶에 대하여 진검승부를 벌일 때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돌봄으로 내게 베푸시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을 누리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의 규범들을 따라서 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지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해본 경험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처음 해본다니까요? 잘 안 해봤다니까요? 그렇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하고 쉽겠습니까?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의 인생을,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의 가정의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요? 어렵다고 못한다. 보통 하나님 말씀 읽기도 어렵고 지키긴 더 어렵다.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로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무겁다고요? 안 무겁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과 번성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안 되니까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던 자신의 길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틀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시킬 때는 강한 힘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기 싫은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보기 싫은 것도 보고 가기 싫은 것도 가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먹기 싫은 것도 같이 먹습니다. 그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왜 힘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지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고 부단히 애쓰잖아요. 말도 달라지고 헤어스타일도 옷 입는 것도 다 달라지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힘들어도 논리에 맞지 않아도 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또 늘 함께 있고 싶어.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도 또 헤어지는 게 또 서운하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아이고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아니요. 그냥 그 사랑이 눈에 힘이 나게 하고 눈이 힘이 번쩍번쩍 나게 합니다. 지치긴 뭐가 지쳐.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죠. 보고 싶은 마음에 떨림과 기쁨이 막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건 상대가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내가 목적이고 상대는 수단이야.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그 사람은 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별이라도 따다줄까. 그래서 사랑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조창인 씨의 단편 소설인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의 가슴 시린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가시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가시고기 엄마는 매정스럽게 알을 낳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 알들을 지키는 거예요. 알들에게 산소를 불어넣느라고 계속 지느러미 짓하고 누가 와서 알을 먹으려고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냐면 알이 부화하고 치어가 되어서 다 떠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인 어린 물고기들이 떠나면 이 가시고기 아버지는 거기서 죽습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살을 뜯어 먹여도 아깝지 않아. 사랑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이 설명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소설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럴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지금 처지를 생각해봐. 교회 갈 때야, 예배 드릴 때야, 교회 봉사할 때야, 성경 공부할 때야.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님의 침묵이라는 시로 잘 아는 스님 만해 한용운, 그분이 쓴 다른 시 가운데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19절 하나에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하기를 좋아해요. 이 복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다 어렵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그런 걸 바라면서 기쁜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길과 방식들이 점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말씀의 길과 말씀의 방식만이 뚜렷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무겁습니다.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복과 번성을 위해서도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과 번성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의 방식대로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답고 큰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내가 채우지 않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 내가 파지 않은 샘물들이 우물들이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인생에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농장이 생기고 거기 소득과 소출이 생길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내 길과 내 방식대로 사는 하나와 하나님 길과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들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오늘 주께서 우리의 복과 번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서 먼 이 땅 뉴질랜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복과 번성의 복, 그것이 장구히 자손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